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힘차게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함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우리 기대하면서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2021년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52주간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가운데 많은 것들을 회개하고 또 이 시간 다시 결단하면서 2022년을 맞이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예배하는 동안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그 은혜를 따라 회복과 치유와 능력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시간 주님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의 은혜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2021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붙드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연약함을 아버지 강함으로 바꿔주시고 저들의 부족함을 채우시며 저들의 마음을 만드시고 위로하시고 힘있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들의 아버지 삶의 모든 것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마다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 가운데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올려드릴 때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더러운 것 죄악한 것들을 다 가리우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당대한 믿음과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가 넘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 교회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오직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중하고 깨어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온전히 굴복하며 믿음으로 순종의 길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여기 모인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크게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시교독 52번 시편 119편입니다. 우리 성시교독 후에는 우리 간단하게 오늘 유초등부를 수료하는 친구, 그 다음에 중등부를 수료하는 친구들에게 수료식을 간단하게 거행하고 계속해서 은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진심으로 주를 찾아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시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바라보고 배우고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한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듣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수료식을 거행할 텐데 여러분들이 마음껏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수료식 대상자는 우리 중등부 최현성 앞으로 나와주세요. 그리고 초등부 최승리, 최정민인데요. 오늘 정민이가 못 와서 우리 승리만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등부 최현성, 우리 승리도 앞으로 나오세요. 위 학생은 우리 하나교회 중등부 과정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수료하였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21년 12월 26일 우리 하나교회 담임 목사 최인호. 성경책이 지금 오고 있는 중이어서 성경책은 지금 드리지 않고 이따가 성경책이 도착하면 수요일에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최승리, 위 어린이는 우리 하나교회 유초등부 과정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수료하였기에 이 증서와 선물을 드립니다. 2021년 12월 26일 우리 하나교회 담임 목사 최인호. 네, 우리 정민이는 수요일 날 전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구들이 우리 하나 교회에서 더 잘 성숙하고 성장해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43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같이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43절, 조금 길지만 우리 천천히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남자 중에 하나의 야이로라 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바라보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니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사이사이에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도움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니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우리 가운데서 우리가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우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니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계속해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의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한 해 동안도 고생하셨습니다. 네,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함이 늘 즐겁고 감사하고 또 함께해서 힘이 됩니다. 오늘 말씀 앞에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때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과 또 우리 하나 교회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요 내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 자신에게 행하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묵상할 시간을 가졌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 대다수는 하나님께서 2021년을 인도하셨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이런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복음과 나의 삶. 그러니까 복음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나의 삶, 나의 삶이 그 복음과 어떠한 관계가 있고 그 복음에 어떤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고 있는지, 그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함께 고민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저희 이제 이 집 앞에 한 어르신이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보았던 아버지의 뒷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걸어 다니시는 모습을 봐요. 이제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이제 소위 풍에 걸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걸음걸이가 아기 걸음처럼 종종 이렇게 걸으시면서 그냥 이 가까운 거리 100m도 채 되지 않은 거리지만 그 길을 가시면서 수차례 쉬기도 하시고 멈추기도 하시고 차가 오면 어찌할 바를 모르시고 이런 모습 앞에 이렇게 가시는 모습을 보고 제가 어렸을 때 보았던 저희 아버지의 모습이 자꾸 생각이 나서 그분을 보면 제가 앞서갈 수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천천히 기다렸다가 가기도 하고 이렇게
애써 이렇게 외면하면서 제가 지나가는데 생각이 나는 거죠. 제가 이제 저희 아버지가 태어날 때부터 그냥 누워 계시고 그냥 항상 누워 계셨던 모습이 제가 본 모습 중에 정말 한 80%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조금씩 걸으실 때에도 그냥 온전히 걸으시지 못하고 그렇게 아장아장 걸으시는 모습 앞에 늘 마음이 조금 속상하기도 하고, 또 제가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에 매번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에게 형들이나 누나가 또 어머니가 이제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는 저렇게 사시다가 곧 돌아가시게 돼 있어. 돌아가실 것 같아요. 이제 뭐 더 오래 사실 수는 없을 것 같아. 그러니 더 잘해드려. 이 말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들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희한하게도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제가 뭐 중학생이 되어서도 아버지는 소천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누워 계셨고 여전히 힘들게 살아가시는 모습이 굉장히 제 마음에 크게 속상함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느 정도 그 믿음의 확신이 들고 있을 때, 이제 중학생으로 되어서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기도에 대해서 정말 많은 고민들을 했었고, 그때만큼 이렇게 열심히 절실하게 기도한 때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제 그 집 안에서 조금 이제 충격적인 모습들을 제가 많이 이제 보게 되었어요. 이제 뭐 아버지가 막 코피를 흘린다던가 이렇게 쓰러지는 모습들을 보아서 이제 때가 되었나 보다 이런 마음이 드니까 이제 뭐 마음속에 큰 두려움이 찾아왔고, 저는 막 이제 더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그 당시 아주 유명한 기도원, 지금은 막 이단으로 치부되어지고 있는 그런 기도원이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막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그곳에 몰려들었단 말이에요. 저도 그곳에서 며칠 동안을 이렇게,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기도하고 한 3일 자고 또 와서 또 가고 또 가고 뭐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는데, 가서 기도할 때마다 막 수천 명의 사람들이요, 그렇게 아픈 사람들, 가장 많은 환자들이 암에 걸리시는 분들이었어요. 암에 걸리신 분들, 뭐 이런 저희 아버지와 같으신 분들이 막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거기에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오늘 낫게 하실 줄 믿습니다, 뭐 이런 그 강사의 말 앞에 그 수많은 수천의 성도들이 외치는데요, 와, 막 정말 기적이 일어날 것만 같은, 그리고 실제적으로 막 눈앞에서 막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와, 우리 아버지도 낫게 생겼는데 해서 얼마나 절실하게 기도했겠어요. 사실 그 중학교 1, 2학년 때는 목이 남들보다 잘 빠르게 쉬는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제 목은 막 쉬었어요. 기도를 얼마나 막 죽어라고 했는지, 그 원목사님께 저한테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몇 분 해주셨거든요. 그 중에 이제 막 그 하늘을 찌르는 기도를 하시는 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을 때, 그때 제가 그러지 않았을까. 막 목소리는 지금보다 더 이렇게, 저는 변성기가 따로 막 찾아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막 주여 하는데 막 그때 얼마나 간절하게. 근데요, 이게 1, 2분이 아니에요. 1시간, 2시간, 3시간 막 죽어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다가 막 쓰러질 정도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어쩌면 그때의 기억이 제게 있어서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던 적이 있었던가 싶을 정도로 기도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뭐 아버지는 낫지 않으시고, 그러다가 한 3년, 4년 더 살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소천하셨단 말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병이 그렇게 고쳐지지 않고 나음을 잊지 못하니까 나중에는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기도가 멈춰지고 더 이상의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큼 불쌍한 일이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요, 안진뱅이가 일어서는 사건을 우리는 보게 돼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그냥 민문에 앉아서 날마다 구걸하던 사람, 누가 데려다 주지 않으면 구걸할 수 없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아주 비참한 사람이죠. 4장에 보면 그 사람의 나이가 40여 세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그 사람이 구걸을 하는데 무엇을 구걸하는 걸까요? 그냥 먹고 살기 위해, 생계를 살아가기 위해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나음을 입고 걸어야겠다라는 생각, 혹은 저 예배당에 들어가서 저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겠다라는 소망은 이제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냥 돈이나 좀 더 벌어서 그냥
그냥 먹고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그때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놀라운 사건이 사도행전 3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최근에 개척교회 목사님과 통화를 하는데, 개척교회도 그렇고 이제 그 어느 지역마다 교회가 딱 들어서면요, 지역에 있는 그 거린들이 이게 교회마다 찾아와서 이제 사실 그 분들도 서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 교회 가면 이번에 새로 세워진 교회인데, 와, 다른 데는 1,000원씩 주는데 여기는 10,000원을 줘. 그럼 소문이 나잖아요. 그때부터 몰려들기 시작해요. 한 번 한 번. 그런데 제가 그분들을 볼 때마다 속상한 게 뭐냐면, 교회에서 1,000원, 2,000원 주는 게 어려워서가 아니라 정말 복음의 능력이 임하는 그곳에 와서 1,000원을 구할 게 아니라 10,000원을 구할 게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복음의 능력을 구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거든요. 제가 아주 정말 뭔가 충만했을 때 그런 분들을 보면 뭐 돈을 주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어떤 때는 제가 제 지갑에 뭐 이제 교회에서 물건을 사려고 뭐 20몇만 원 있었는데 그 중에 절반을 뚝 떼어가지고 준 적도 있어요. 근데 그걸 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붙들고 커피 한 잔 마시러 가자. 같이 이제 거린과 함께 커피를 마셔요. 그리고 막 이야기를 해요. 당신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뭘 할 수 있냐? 막 이야기를 하고, 막 교회 안에서 쓰임 받을 수 있다, 잘할 수 있다, 이러다 보면 회복된다, 막 능력이 있다, 나타난다, 막 해도 안 믿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속상한 일이죠. 다시 말해서 복음을 알지만 또 혹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떨 수가 없어요. 근데 복음을 알지만 복음과 나의 삶이 별개라고 생각하는 건 가장 안타까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음과 내 삶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2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의 시작이 이렇게 돼 있어요.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그러니까 거라사의 지방에 가서 놀라운 일들을 주님이 행하셨는데요, 그 사람들이 뭐래요? 주님 앞에 두려워서 떠나시기를 간구해요. 그래서 주님은 더 그곳에 지체할 수 없었고 주님은 그 자리를 떠나서 다시 건너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가시는 그 자리에 이미 많은 소문들이 퍼져서 그런지 큰 무리가 예수님에게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닷가로 바로 내려가지 못하시고 이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바닷가에 계시더니 라고 말씀을 하죠. 예수님 앞에, 복음 앞에 모인 큰 무리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2 사건, 34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하는 혈루병으로 12년 동안 앓아왔던 한 사람이 나음을 입는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요. 또 한 가지 사건은 소녀가 곧 일어나서 죽었는데요,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2 사람에게 나타난 복음의 능력을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무슨 말이에요? 큰 무리가 모였는데, 엄청난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가운데 2 사람에게 놀라운 강력한 복음의 능력이 임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복음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강력한 복음의 능력을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가 뭐냐면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여러분에게 간절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어요? 어쩌면 간절함이라고 하는 건 소망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간절합니다. 뭐 복권 긁을 때 말고요. 뭐 제가 복권 긁는 사람, 저도 이제 많이 해본 적은 없지만 그런 것들 따라서 뭐 뭐죠? 동전 500원짜리 막 이렇게 해가지고 긁는 거 이런 걸 해봤거든요. 우리 저희 아이들들하고도 해보는데 진짜 웃긴 걸 하나 발견했어요. 저는 이제 그 긁을 때 그냥 막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막 긁거든요. 근데 저희 아들들 보니까 그 한 자 딱 긁고 이제 그 다음 자를 뭔가 기대하고 막 이렇게 그 간절함을 가지고 막 긁는 것 같아요. 이런 모습.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제가 다 알아요. 대부분이 그냥 그걸 저처럼 막 팍팍 긁는 사람이 별로 없다 그래요. 그냥 한 글자 한 글자 해서 막 맨 마지막 글자를 볼 때는 위에부터나 뭐 그 기퉁이부터 해가지고 이 모양이 좀 비슷한가 안 비슷한가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요. 아니 그 복권 한 장을 긁을 때는 그렇게 간절한데 예배를 드릴 때에는 복권은요
몇 천분의 1, 몇 만분의 1, 혹은 몇 억분의 1의 가능성을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은혜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간절함을 따라 나아가면 주시는 게 바로 은혜예요. 간절함을 따라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게 은혜란 말이에요. 오늘요 22절과 23절에 보니까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앞에 엎드려요. 그런데 회당장이라고 표현하는 걸 봤을 때 그의 직위가 직분이 낮은 자리가 아니 누군가에게 엎드릴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런데 그런 그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발 앞에 와서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겠죠. 12살 된 아이래요. 12살 된 아이. 12살 된 아이가 죽게 되었대요. 실제로 우리가 말씀을 보다 보면 알겠지만 죽어요. 그런데 죽게 된 그 아이를 향해 아버지는 포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질문, 아버지가 하루 이틀 이렇게 간절함을 가지고 딸 아이가 낳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살았을까요? 아니면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살았을까요? 여기 아버지들은, 어머니들은 아실 거예요. 포기하지 않아요. 간절합니다. 나 자신에 대하여는 내가 아픈 것에 대하여 혹 포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 자녀에 대하여만큼은 포기할 수 없는 게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예수님의 소문이 퍼졌고 그 예수님의 소문에 엄청난 기대가 생긴 거예요. 엄청난 소망이 생긴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시면 하실 수 있겠다. 내 딸을 살리실 수 있겠다 하는 그 간절함에 자기의 직분, 자기의 체면,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발 앞에 바짝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간곡하게 기도하는 거죠. 이러한 간곡함,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라고 말해요.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이건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 구원을 받다는 건 우리가 교회에서 말하는 그 구원의 개념과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로 낫게 하셔서 그를 고쳐주셔서 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게 구원이란 그런 것이겠죠. 또 27절과 2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27절과 28절입니다. 제가 너무 많이 넘어갔네요. 여기 이제 25절과 26절에 보니까 25절과 26절입니다. 25절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바로 이 여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거든요.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았대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대요.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다른 한 사람이 갑작스럽게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은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사람이었고 그 사람은 보니까 제법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제법 잘 살았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건 그렇게 의사를 찾아가서 이런 치유를 받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진 것도 다 허비했대요. 또 아무 효용도 없었대요.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무슨 말일까요? 세상을 향해 끊임없이 소망을 가지고 나아갔는데 계속해서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드라마에선가요? 한 여자가 불치병에 걸려요. 근데 그 여자가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기 나이는 아직도 30대 후반, 40대 초반인데 어떻게 내가 이 불치병에 걸렸는가? 내가 그렇게 나쁘게 살지도 않았는데 왜 이런 불치병에 걸렸는가?
그래서 막 인터넷에 찾아서 검색을 해요. 병원에 갔는데 이런 진단 받았다 그러면 또 다른 병원에 가고 또 다른 병원에 가고 안 믿겨지니까 이 병원 저 병원 저 병원 막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가 똑같은 거예요. 불치병이라는 거예요. 나음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있는 거 다 허비하고 가능성이 없다는 걸 깨닫는 거죠. 이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본인은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아주 중하여졌던 차에라고 말씀하죠. 그러니 이 사람이 절실함이 생기지 않겠어요? 12해 동안이잖아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가진 것도 다 허비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의 그런 세상의 것을 도움받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 여인에겐 간절함이 생기게 마련이죠. 그래서 이렇게 행동합니다. 27절과 28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아멘.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가 생각했을 땐 뭐 그게 어려운 일이야 대소로운 일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혈루증이라고 하는 질병이 당시에 부정한 병으로 취급되었고 그 사람은 어떤 무리 안에서 함께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심각해요. 거기에서 발각이라도 되면 돌에 맞아 죽어도 괜찮을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 여인이에요. 다시 말해 목숨 걸고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을 무모한 일을 한 것처럼 보입니까? 간절함이에요. 간절함이. 그는 예수의 소문을 들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요. 그리고 이유를 말합니다. 이는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함이라. 이런 간절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요. 24절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이게 예수님이에요. 이게 우리 아버지 되신 예수님의 은혜와 긍휼이에요. 그 아버지의 간곡함을 보시고 주님이 따라 나아가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밀치고 또 힘든 길이겠지만 그 한 사람의 간곡함을 보시고 주님이 따라 나아가시는 거예요. 큰 무리가 따라가고 에워싸고 밀어요. 그런 가운데 또 다른 사건이 등장을 하는 게 바로 이 혈루증 여인과의 만남이에요. 29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의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님의 옷자락에 대면 나을 거라는 확신, 그런 간절함으로 나아갔을 때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42절에 보니까 그 소녀가 이제 죽거든요. 가정을 보면 죽어요. 그래서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이 더욱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고 밀어도 우리 주님은 그 사람에게 함께 하시고 그 사람에게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허락하세요. 또 소녀가 일어나 걸으고 크게 놀랐다라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 두 사람에게 나타난 복음의 능력,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믿는 자들에게 나타난 복음의 능력이에요. 믿지 않았다면 해당장 야이로가 혈루증 앓았던 12해 동안 혈루증 앓았던 그 여인이 믿음이 없었더라면 믿음이 없는 간절함은 무모함이에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간절함이 바로 진실함입니다. 그게 바로 진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인 거예요. 29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의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3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온 줄을 보고 스스로 하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아멘. 여러분, 아무도 모를 것 같이 그 일을 행했던 혈루증 여인, 그리고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다 아셨어요. 사실 이 본문의 맥락을 우리가 그냥 이어서 보다 보면 예수님이 누가 그랬지? 정말 몰라가지고 막 찾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다 아시죠.
그리고 오히려 그 여인이 가졌던 두려움, 그 여인이 지금까지 당했던 어떤 아픈 마음들까지 치료하길 원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31절, 32절 보세요.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믿는 것을 보시며 이렇게 많은데요, 사람들이 누가 손을 댔는지 어떻게 알아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32절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이미 아신 거죠. 이 일 행한 여자가 있다는 걸 아시고 어디 있는가를 찾으시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33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자기는 알죠.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선 딱 하나님 이외에 자기 자신이 알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사람 믿음 있고 이 사람 믿음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냥 제가 볼 때 교회 잘 나오면 믿음 있는 것 같고 교회 막 안 나오면 믿음 없는 것 같고 저는 이렇게 느껴져요, 사실. 그래서 가끔은 그게 믿음이야 라고 말할 때도 있어요. 그냥 뭐 어떤 상황만 펼쳐지면 안 나오고 나오고 내 감정에 따라, 기분에 따라.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감정 기복 막 그냥 내 지금 상황에 어떤 뭐 현실이 그것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떠하든지 이게 초기 우리 한국교회에서 잘못 가르친 것 중에 하나가 기복신앙이거든요. 잘 되면 그게 신앙인 거고 잘 안 되면 아닌 것처럼.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쳤으면 지난번에 우리 사모님이 간증하시는 내용 보세요. 어떻게 믿음 생활해요? 저희 어머니만 봐도 그래요. 무슨 믿음 생활해요?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하여튼 그렇게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는 하나님은 다 아시죠, 당연히. 자기 자신이 알아요. 내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들은 이번 주간 한번 질문해 보시오.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가? 그래서 그 믿음으로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고 그 복음의 능력을 사모하며 간절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세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보세요. 33절에서 이 여인은요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아니 병 고침을 받았는데도 두려워요. 왜요? 그는 숨겨야만 했었고 그는 부정한 사람이었고 그는 소외당한 사람이었고 그 사람들과 함께하면 안 되는 사람이었기에 또 다른 죄를 지은 것처럼 느껴졌고 그는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마음까지도 아셨고 그 여인을 찾아야만 했어요. 그리고 그 여인이 두려워하는 두려움마저도 담대함으로 평안함으로 바꾸시기를 원하셨던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허락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을 분명하게 믿고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참으로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에요. 아니 제가 말씀을 보면서도 와, 이렇게까지? 여러분 35절 말씀 보세요.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잘 보세요. 당신의 딸이 뭐래요? 죽었나이다. 지금 회당장한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지금 막 딸을 살리려고 하는 어떤 기대감,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과정 속에 지금 혈루증과의 여인 그 만남 속에 이제 그 시간이 좀 지체되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이 회당장 야이로의 사람들이 와서 야이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딸이 죽게 되었다는 게 그냥 얼마 후에 나중에 죽겠지 이게 아니라 당장 죽게 된 상황이에요. 아주 긴급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더 간곡했음을 우리는 눈치챌 수 있죠. 그런데 정말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가 그에게 들려져요. 뭐래요?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이건 끝이에요. 절망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죠. 또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여러분 이 말씀에 뭉클해지지 않습니까? 죽었다는데요. 끝났다는데요. 이 아버지는요 더 괴롭게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모두가 다 불가능하다 말할 그때에도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대, 소망, 그걸 저버리지 않는,
믿음이요. 따라갈 수 없어요. 저는 따라갈 수 없어요. 이만한 믿음을 제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36절과 37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기가 막히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뭐 감당할 수 없는 일, 뭐 할 수 없는 것,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들이 있으세요?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나아가세요. 여러분 중요한 건 끝까지 믿으셔야 해요. 기독교에서의 신앙생활은 신앙이 있나 없나는 내가 처음 믿었고 어떤 때 뭐 중학교 때 믿음이 뜨거웠어요. 고등학교 때 믿음이 뜨거웠어요. 지금은 교회도 안 다니면서 그건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기독교에서의 신앙은 처음부터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 이외에 믿음 있는 것처럼 하는 건 진짜 있는 척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38절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얼마나 눈물 나겠어요. 우리도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잖아요. 12살 아이가 죽게 되었을 때, 그리고 12살 아이가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39절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40절 그들이 비웃더라. 세상 사람들은 이럴 수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여러분 보세요. 여기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 그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을 공감하면서 함께 울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 아이에게 하시는 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했을 때 그들이 비웃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줘요. 이렇게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우리를 비웃을 때도 있어요. 저희 집사람을 통해 들어보니까 거기에 그 뭐 원불교 믿는 사람들이 이제 대다수이고, 그러다 보니까 거길 뭐 다 포용하는 거예요. 그냥 은혜가 우리가 말하는 은혜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그냥 그 사람들은 세상이 주는 은혜, 돈이 주는 은혜, 뭐 누가 주는 은혜, 부모가 주는 은혜, 뭐 이런저런 은혜를 다 뭔가 값어치 있게 생각하고 좋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세상의 철학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는 그런 은혜가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를 보면 예수님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독선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비웃을 수 있어요.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 얻는다고.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종교가 한두 개가 아닌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걸, 우리가 믿는 믿음이 그런 걸 어떡하겠냐고요. 그게 독재적이다고요? 독선적이라고요? 아니에요. 그건 무지한 말이고 무식한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41절 42절을 보세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이라고 말씀하세요. 뭐래요?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죽은 자를 향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참으로 놀라운 복음의 능력 아닙니까? 일어나 걸어라. 지금 이 12살 된 딸아이가 죽어가지고 막 너무 속상하고 막 울고 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아버지는 끝까지 간절한 믿음 가지고 있어요. 그때 우리 주님이 그 아이에게 손을 잡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놀라겠어요. 여러분요, 진짜 복음은요, 복음의 능력은 놀랍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의 마지막 시선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끝까지 우리 주님은 살아난 그 소녀에게 관심을 갖고 계세요. 우리 주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 비웃는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그냥 웃고 떠드는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믿음 가진 그 사람에게, 또 나음을 입은 그 사람에게 우리 주님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여기서 우리가 함께 좀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복음과 나의 삶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해보고 이제 깨어져야 할 것들은 깨어지고 돌이켜야 할 것들은 좀 돌이키고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복음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냥 세상 사람들이 되는 것처럼 하는 것처럼 그 방식 그대로를 따라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바래요. 하는 대로 그냥 할 수 있는 대로? 아니요.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에요. 저는요 사실 여러분들한테 뭐 나중에 내 새해부터는 대표기도 좀 돌아가면서 하세요. 새해부터 말씀 목도 좀 하세요. 새해부터는 이걸 좀 하세요. 이런 말들을 많이 하겠지만 사실 그 마음 한켠에 제 마음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런 말을 제가 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진짜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다르셔야 돼요. 우리가 잘못한 것들 하나님 다 아세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알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해요. 그리고 정말 복음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답게 일어나셔야 돼요.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셔야 해요. 지금요 세상이 말을 해요. 세상이 끝난 것 같다고. 그런데 교회들 가운데 더 심각한 말이 있어요. 교회들은 이미 끝났다고. 이제 제대로 된 교회를 찾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아니에요. 끝난 게 아니에요. 절대 끝나지 않았어요. 왜요? 여러분들이 여기 있잖아요.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여러분들이 여기 있잖아요. 그 복음의 능력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여기 있잖아요. 그 복음의 능력을 믿는 여러분들이 여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4가지 말씀이에요. 여러분 간절함이 있습니까? 오늘 2사람에게 나타난 복음의 능력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복음의 능력은 믿는 자들에게 나타난 복음의 능력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복음이에요. 참으로 놀라운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준비된 예물을 드리고 함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노려왔던 모든 것들이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꽃향기와
당연하다 생각했지만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2021년 더욱 힘겹게 보내면서 우리 스스로도 모르게 많은 불평을 하고 불만 가운데 살아왔을 때도 많습니다. 또 얼마나 많은 분노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가시처럼 쏘아댔는지 모릅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섭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고 간절함으로 나아갑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그 은혜 앞에 알량한 우리 자존심이 아니라 분명한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의 회개와 결단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고,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오늘 또 감사하여서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원금을 드리고 1,000번째 예물과 구제원금과 또 생일감사원금, 여러 헌금들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동행하시고 힘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놀라운 복음의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